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136장 가나의 혼인잔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께만 속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알려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세쯤에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등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사역의 영역을 넓혀 가셨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후 3일째 되던 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던 기적을 현장에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셨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드려라 했을 때 순종했는데 그 항아리에 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인간은 제한된 존재로 살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큰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닥쳐있는 삶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포도를 담그며 준비해온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예측하지 못한 때에 난감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금방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혼인잔치집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이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함을 받아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점점 참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없습니다. 예수여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 상황을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니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운 물을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는데 연회장의 맛을 보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때론 고장나고 어려운 난관을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삶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음식인 잔치집의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혼인잔치집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방금까지도 침울하고 어둡던 분위기는 사라져버리고 그 잔치집에 놀라운 기쁨과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잔치의 그 흥은 다 깨어지고 신랑뿐만 아니라 신랑의 집도 수치를 당할 수 있는 판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신랑과 신랑 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수치 대신 또 비난 대신 칭찬과 기쁨을 더하셨고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만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을 잘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때로는 제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도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내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과 7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시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말씀 세 구절에 보면은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말씀할 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표적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이구나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지금 닥쳐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 또한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텅텅 비어있는 포도주 통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인들은 대충 채운 게 아니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때 또 이 물을 그냥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명할 때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모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하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연회장이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된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저의 인생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부끄러움이 오히려 더 큰 감사와 풍성한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곤고한 삶에 하나님의 행복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평안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 한 해에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와 난처한 상황을 만날 때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이 표적을 행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염려와 두려움, 문제와 고난을 이기고 해결하여 이전보다 감사와 기쁨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더 온전히 믿는 믿음을 저희 각자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넘치는 기쁨과 삶의 풍성함을 오늘 또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며 붙든 것처럼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가장 먼저 경험한 것처럼 오늘의 삶에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2022년 새해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또 성도들을 하나님 건강과 안전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멀리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이 세 가지 큰 제목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